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이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좀 이제 가슴이 아픈 본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다윗은 그 힘든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10년이면 나이가 앞에 숫자가 바뀌는 기간이잖아요. 20대가 30대 되고 30대가 40대 되는 이게 10년인데 엄청난 기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나라의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권을 가진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잘 보세요. 군 통수권을 가진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결심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을 피해서 10년이나 도망자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할 때 정말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요, 절대로 이제 우리의 감각을 절대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으니까 100% 맞다, 내가 느꼈으니까 100% 맞다, 내가 경험했으니 진리다,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감각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을 때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뽑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 이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감각이 만약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라면 이런 선택을 왜 하냐 이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 확신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내 눈으로 확인했으니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틀려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감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왕으로 사는 날 내내 하나님과 대립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최악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이 백성이 최악의 선택을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감각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에요. 무릇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울의 준수한 얼굴과 키는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 감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사람을 보면 첫인상만 딱 보고도, 나는 관상만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감각을 신뢰하면요, 이거는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고요, 100% 최악의 선택을 하는 날이 언젠가는 무조건 오는 거예요. 내 감각을 믿으면.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묻고 공동체에 물어보면서 지금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객관적으로 맞는지 늘 점검하고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제일 겸손한 게 뭐냐? 내가 나를 의심해 보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만약 우리가 다윗 같은 상황이 됐다라고 하죠. 내가 그 상황이 됐어요. 누가 나를 죽일 듯이 미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나를 미워해요. 대통령이 나를 미워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진짜 큰일이 맞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에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됐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회사에서 갈굼당하고 있고 왕따 당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상황에 대해서 인식할 때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내가 10년째 도망자로 산다, 내가 10년째 미움받고 있다, 이 사실에 꽂히면서 또 피해의식과 자기연민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꽂히는 게 뭐냐?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 날 묵상했던 내용이 뭡니까? 잘 보세요. 여기가 지옥이 아니에요.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지옥이라고 느끼는 건 여러분 감각의 착각인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어요. 큰일 맞아요. 작은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큰일 맞아요. 이것만 해도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인데 거기다가 믿었던 두 아들이죠,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미의 삶에는 자기 생계를 책임져 줄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생계를 공급했던 직장에서 실직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감각이 꽂히는 게 뭐냐? 죽은 남편, 죽은 아들, 여기에 꽂히면서 우리가 하는 판단이 뭐냐? 아무것도 안 남았다,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슬픔 중에서 말씀을 펴야 되는 거예요.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다 끝났다는 네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지옥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지금 너의 삶에 룻이라는 며느리가 남았어. 내가 남겨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기는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남겨둬요. 남은 게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언제나 자기 감각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죽은 것, 잃어버린 것, 이것만 봐요. 여기에 꽂히죠. 그러나 말씀을 신뢰하고 공동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삶에 남은 것을 봐요. 왜냐?
하나님은 남겨놓거든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다윗을 한번 잘 보세요. 맞아요. 지금 누군가가 나를 미친 듯이 미워해요. 그게 옆집 아저씨면 왜 저러나 하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군 통수권과 사형 집행 권한을 가진 왕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피 말립니다. 피 말려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나를 미워하는데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남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남았습니까?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하는 것은 힘든 게 맞아요. 지도자에게 미움받는 게 힘든 일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무려 10년이나 죽지 않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큰 거예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왕이 10년 동안 나를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나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한 세상 살아낸 어른들과 대화를 해보면 반드시 듣게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른들이요, 살면서 죽을 것 같은 사건 한 번씩은 다 만나봤어요. 그게 없었던 분들은 없어요. 이쯤 되면 내가 죽어야 되나? 내 인생 망하나? 이거 이혼해야 되나? 이런 사건을요, 어른들은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죽을 것 같았던 거지 죽지 않아요. 안 죽었어요. 그게 어른들은 보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던 거지 죽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인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살아, 다 살 수 있어, 다 살아. 그 어른들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기록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이걸 분명히 확인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주 긴 도망자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찾아요. 이걸 죽이려고 찾아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자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생명과 죽음 사이는, 나의 생명과 죽음 사이는 딱 한 걸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이 다윗 이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이 죽음이 한 발자국만 앞으로 오면 다윗이 잡혀요. 죽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이게 맞긴 맞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남은 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내 생명을 찾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 죽음과 생명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돼요.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하필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이 사랑을 절묘하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의 생명을 사랑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뭡니까? 다윗의 인생에 내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내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남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자, 지금 한쪽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고 반대쪽에는 살고자 하는 다윗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울과 다윗 사이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게 다윗의 남은 자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중간에 서 있는 자죠, 요나단이 잘못하면 다윗은 죽는 것이고 요나단이 지혜롭게 행동하면 다윗은 사는 거예요. 중간에 서 있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말해주는 게 뭐냐?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요나단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해서 무릇 인생의 모든 위치가 힘들지만 가장 힘든 위치가 어디냐? 중간 위치예요. 누군가와 누군가의 사이에 있는 그 위치,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정말 위태롭고 예민한 위치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며느리인 내 아내와 시어머니인 내 어머니 중간에 서 있을 때 거기가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위치는 모든 남자에게 지옥에 비견될 만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위치고 끝도 없이 눈치를 봐야 되는 위치고 가장 예민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무릇 내 아내와 내 어머니의 중간에 내가 서 있을 때 만약에 중간자인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이 관계는 파탄으로 가거나 중간에 서 있는 나는 양쪽 모두에게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냥 반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서 있는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우리 집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파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하나님과 불신자 중간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중간에 서 있는 우리가 악한 행실을 하면 세상이 우리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 안티가 있어요. 그들은 왜 안티가 됐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들 중간에 서 있는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없이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잔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언젠가 요나단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자의 자리. 그래서 내가 지혜로우면 다윗이 사는데 내가 지혜가 없으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서 있는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선 자 요나단이 다윗을 살렸던 그 지혜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원리를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저희 교회에 이제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습해야 되는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많이 배우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부모님들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일 먼저는 문제아가 아니라 문제 부모인 자기를 본 거예요. 내가 문제 부모구나.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에 물으면서 나누면서 잘 가셨는데 이 사건에서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어떻게 결단해야 가장 좋은 결론으로 끝날 수 있는지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묻고 고민하면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 상대 아이를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해를 당한 그 가정의 아이가 아주 잘 회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인생이 참 모르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의 아이를 때렸던 그 아이가 이번에는 폭력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렸던 아이가 이번에는 맞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아이가 가해자였을 때 상대편에서 우리 애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뭡니까? 내가 가해자였던 시절을 뒤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때렸던 아이 심정이 이랬구나, 내가 이 정도로 큰 죄를 지었구나, 이거 한 번쯤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받은 용서를 한 번쯤은 베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 내 자녀가 가해자일 때는 무조건적인 관용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고 내 자녀의 행동은 뭐 그런 일로, 뭐 그 정도 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피해자가 될 때는 용서가 없어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피해자일 때와 내 자녀가 가해자일 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가정의 아이가 이런 편파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 얘는 어떤 교훈을 얻겠습니까? 남이 저지르는 일은 심각한 죄인데 내가 저지르는 일은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해석의 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되면요, 이 아이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구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 아이의 관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이 아이는 일단
회개 못합니다. 어떻게 회개해요? 나는 내가 하는 건 사소한 일이고 남이 하는 일이 이 심각한 일인데 어떻게 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피해의식, 자기 연민에서 일평생 못 빠져나와요. 일평생. 그러니까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는 언제나 피해자요, 불쌍한 아이라고 하면서 내 자녀를 객관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게 요나단이 지혜 없는 사람이 되는 사건이고 사울의 손에 다윗이 죽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선 사람 요나단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의 생명을 구한다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식구를 객관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가정을 중수하는 건데, 여러분 가정 중수가 뭡니까? 그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그런 게 가정 중수예요. 가정 중수는 우리 식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부부는 완전히 하나가 되고 자녀는 언젠가 부모님과 잘 분리가 돼서 하나의 신가정이 또 하나의 신가정을 낳게 되는 구조, 이게 가정 중수예요. 그러니까는 가정이 중수가 되면 엄마가 자녀들하고 하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남편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임무는 뭐냐면 자녀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이 먹어갈수록 서서히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의 신가정이 나중에 또 하나의 신가정을 낳아요. 이게 가정 중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신가정이 되고 가정이 중수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식구를 객관적으로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족을 내가 객관적으로 분별하는 게 쉬운 일이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가족을 객관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분별하고 내 아버지를 분별하고 내 아내를 분별하고 내 자녀를 분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가 볼 때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엄청 사랑하는 아버지는 맞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말씀이죠,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이때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데 이때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해요.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블레셋을 이긴 충신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을 미워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거든요. 이때 사울의 반응이 뭐냐? 내가 맹세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설득을 당해요. 이 아버지가요, 아들을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울이 평범한 아버지가 맞아요. 이 아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의 눈치를 볼 줄 아는 보통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가질 법한 생각이 뭐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대화가 되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대화가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경청이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상한 분이야.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너희 아버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그러자 2절에서 요나단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계획이 있었으면 분명히 그거 나한테 이야기를 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말을 안 하고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거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지금 완전히 오해를 한 거야. 내가 그 오해를 풀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나단이 지금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마음에 있는 건 다 말하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대화가 되는 사람이야. 이유도 없이 너를 미워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는 이 아들의 판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 완벽히 틀렸어요. 왜냐? 맞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일 때는 자기 자식한테 따뜻한 아버지가 맞고 대화가 되는 아버지가 맞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따뜻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 아렌트가 받았던 충격이 이런 건데, 어느 날 이 여성이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전범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받은 충격이 뭐냐? 이 전범이 가정에서는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인 거예요. 너무 평범한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한테 이렇게 좋은 너희 아버지가 전범이야 이러면 그 자녀들이 믿겠냐고요? 못 믿죠. 여러분, 이래서 가족을 분별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꺼내기 어려운 주제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 앉혀놓고 귀 대개 자녀가 폭력적입니다. 어머니의 자녀가요 부적응자예요. 얘가 다른 사람을 너무 괴롭혀요 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애가 집에서 얼마나 얌전한데요. 우리 애는요 엄마 아빠가 말할 때 아니요를 하는 법이 없는 애예요. 선생님,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세요? 우리 애를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자기 아내와 내 어머니의 사이에서 남성들의 이제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 남성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뭐냐? 자신들이 경험한 어머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적인 어머니고, 매 끼니마다 따뜻한 밥을 해주시는 분이고, 자녀의 잘못을 한없이 품어주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예요. 맞아요. 모든 남자에게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시어머니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우리 엄마가 내 며느리한테도 그런 분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좋은데 며느리한테도 좋은 분이냐?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어머니가 나는 너무 무서워. 나에게 너무 엄격해. 그러면 이 지혜가 없고 치우친 남편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거는 당신이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만약에 당신이 잘하잖아, 살갑게 하잖아, 우리 엄마는 친딸보다 당신한테 더 잘해줄 사람이야. 이러면 여자들은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요. 이 남자가 자기 엄마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절망이에요. 이러면 절망이에요. 아니, 네가 못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러는 거지. 네가 잘했어 봐.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뭐를 잘못했겠지. 이러잖아요. 여자들은 그냥 우울증 가는 고속버스 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내 식구를 객관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바로 이게 요나단이 지혜 없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러면 다윗은 죽어요. 내가 분별을 못하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모든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 준 분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들이 나에게 너무 좋은 분이고 우리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을 객관적으로 분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요나단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100% 죄인이라는 거죠. 나한테 너무 좋은 아버지가 죄인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인류의 구속사를 막으려고 했던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100% 죄인이에요. 저도 제 딸 사랑하죠. 제 딸 사랑하죠. 그런데 제 딸을 제가 볼 때 제가 보는 관점이 뭐냐? 얘가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얘도 언젠가 음란하겠죠. 얘 거짓말하겠죠. 얘 욕심 있겠죠. 이거를 외면하고 제가 제 딸을 보면요, 저는 제 딸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식구의 죄를 객관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내 식구의 죄를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내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죄를 말해주는 공동체를 만났다, 이러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뜨거운 사랑이 뭐냐, 제일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되는 사랑이 뭐냐, 쓴소리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인생을 살면서 저에게 이 정도의 사랑으로 쓴소리를 해주는 그런 사랑을 가진 성도님들을 몇 명이나 만나냐? 몇 명 못 만나요. 누가 그런 위험 부담을 가져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저 목사님하고 사이가 틀어지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해주냐고요.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은 거의 못 만나요. 그게 얼마나 귀찮은 줄 아세요? 얼마나 귀찮은 줄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공동체를 만난다는 건 인생 살면서 평생 이거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 태반이에요. 그러면 오늘 요나단이 하는 것처럼 결국 내 식구를 향해서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식구가 식구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식구밖에 없는 것인데, 식구가 그 지혜가 없어가지고 내 식구를 객관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식구를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계세요. 나쁜 것만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좋은 것만 보자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 식구를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누가 됐든 내 식구는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요나단처럼 내 식구를 객관적으로 분별하는 가장 거룩한 사랑으로 나아가서 다윗도 살고, 혹시 사울 같은 식구도 살고, 며느리도 살고, 시어머니도 살고, 사위도 살고, 이렇게 되는 요나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요나단은 아버지도 사랑하고 다윗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옳은 것입니까? 주님, 여기서 요나단이 객관적인 분별이 안 되면 사울도 죽고 다윗도 죽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삶에 내 식구를 객관적으로 분별하는 이 사랑이, 이 거룩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인본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치우친 사랑으로 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다 요나단이 보여준 것처럼 객관적인 분별이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사랑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요나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객관적인 분별로 나아가 거룩한 사랑으로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